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살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여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떠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그는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우리 50장 배울 때 그 마무리 다음 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으로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야곱의 죽음, 요셉과 형제들의 죽는 얘기부터 이제 요셉의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맨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도 이러면 요셉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귀족층 중에 제일 측근이지 않습니까? 귀족의 시절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종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면 요셉의 은택을 1도 쳐주지 않는 사람. 내가 너를 모르노라. 뭐 너희 조상 중에 요셉이 있었다고 할 만큼 잊혀지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종살이를 애굽의 종살이는 몇 년으로 말합니까? 400년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430년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 갭의 차이는 30년 동안은 종살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요셉의 치하에서는 종살이 아니었잖아. 귀족이었잖아. 간지는 430년 됐지만은 종살이 30년 빼면 400년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430년의 차이에서 어떤 건 430년, 어떤 400년 그 갭 차이는 바로 30년 동안은 종살이가 아니라 귀족 생활. 요셉의 가족으로 혜택을 있는 대로 다 누렸던 생활. 그걸 빼면은 400년은 오롯이 종살이에 들어갔다가 카운트 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계산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려간 지는 430년, 종살이는 400년. 30년 뺀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이제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요셉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혜택을 인대로 다 누렸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는 종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를 세우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나라에 세우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국권도 없고, 국민밖에 없고, 또 땅도 자기 나라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는 이제는 요셉의 시간을 다 끝나서 새 왕이 들어와서 총리 신분의 가족의 삶은 끝났고 종의 신분으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혹독한 종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수는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그 산하 제한시키고 아이를 주기도 하더라도 점점점 번성해 나가는 이때를 맞아서 제가 그래서 요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할 때 12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 있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근심합니까? 애굽 사람이 점점 번성하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걸 마귀가 근심해요. 점점 영광 돌릴까 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다 줘서 여러분의 평안과 축복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놔두질 않은 게 애굽 사람이 끝없이 괴롭히잖아요. 마귀가 애굽 사람은 마귀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고 악한 권세자를 잡은 자의 상징이라면은 그래서 이란 시절에 있으면서 400년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원래 종이야. 이렇게 자기가 원래 종처럼 느끼게끔 완전히 그게 자기들은 우리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종이하고 느낄만 할 때가 400년인 거예요. 자, 뭐가 같으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던데 몇 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약속의 아들이 몇 살까지 없었어요? 99세까지 없었잖아. 없는데 이제는 없다 할 때 백세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탈진해서 이제 안 줘도 되고 주도 되고 이럴 때까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기억조차 잊어버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시작하고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묶여있는 종의 근심에 아직도 끈질긴 그 갇힘이 있다면 주님은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나는 이제 포기할 때 주님은 지금이다 하고 말해줄 때라고 보면 희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도 포기하고 해방도 포기하고 자식도 뭐 주긴 뭘 줘. 99세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주었더라는 것처럼 430년에 지나서 이들은 애굽 출발 가나안 입국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약속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분은 약속을 지켜내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무슨 장으로 말하면요. 자유를 선포하는 장이에요. 자유예요. 묶임에서 자유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자유의 책이다. 갈로아데 첫 번째는 자유의 책, 프리덤. 그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 그 종살이 있다면 이제 주님 종을 풀어나 다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구성원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한다. 갇힘에서 끄집어낸다. 두 번째로는 19장부터 34장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시내산에서부터 성문법을 받아내잖아요. 그걸 평생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시킨 분이세요. 예수님이 전부를 완성시킨 그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킨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백성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종은요, 안 하면 맞아. 죽여 이랬지만 아들은 누리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형벌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은 광야에서 드려야 할 제사 문제를 갖다 놨어. 제사. 즉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 그 갈로 안에 제사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네, 모세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잠깐 설교 드릴 때 가장 안 좋은 시절에 태어났던 아기. 그 주변에는 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건진받은 아이. 죽음에서 건졌고 물에서 건졌고 또 사망의 늪에서 건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졌다는 말과 같아요. 건져냈다. 세상에서 물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 그래서 저자는 모세다. 기록 연대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까지 이르더니다. 몇 년이요? 그거 보면 갭이 40년이죠. 기록 목적 있잖아요. 책은 항상 그죠. 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과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건져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비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기록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러분 역사책 안에도 들어가겠죠. 역사서예요, 이것도요. 연대가 나고 왕 이름이 나고 전쟁의 그 사건들이 나오고 그때 시대 때 일어났던 흉년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역사책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는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한 건 누구의 복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에게 준 복이에요. 그게 복 받는 게 당연한데 복을 제한시키는 인본주의가 바로 바로의 복인 거예요. 산하 제한시켜라. 그래도 태어나가는 하수에 던져버려라.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그들은 피로 왜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피에 젖어 있는 아기들, 악어떼에서 찢겨준 아기들, 그 피를 보면서 너희 지금 무슨 죄를 너희는 지은 줄 아니? 그것을 피에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 통해서 너희들의 현재가 뭔지를 아니하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시청을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모세가 그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정비되어 가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이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출애굽에 앞서서 그들은 여러분 애굽이라 써주세요. 출애굽은 많이 듣잖아. 들어갈 입구할 때 애굽. 어저께 집사님 저한테 이게 무슨 소리 나길래 입애국이란 말 하기 위해서 자 들어가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창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본서가 창세기로 이어지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갈로 안에 뭐라고요? 입애국. 출애굽은 많이 들었는데 입애국은 잘 안 들어봤잖아요. 입애국을 말한다. 그래서 그 아까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순서상이 아니고요. 본처에서 난 아이들을 먼저 올려놔요. 그래서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뒤쑥박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라헬과 레아가 낳은 아이를 먼저 앞세우고 거기 누구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눈치챘으면 요셉이 빠졌어요. 그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애굽 입주에 얽힌 몇몇 사건을 회상케 하여 그 애굽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역사의 한 과정임을 이게 전설도 아니고 그냥 없는 얘기 꾸미는 미화한 얘기도 아니라 역사의 한 장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역사 속의 한 면으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전설도 아니고 어떻게 뭐라고 하나 전설 말고 야사도 아닌 거예요. 자, 야곱의 애굽
이주에 관한 몇몇 사건을 회상케 하여 그 애굽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뭘까요? 그렇죠. 자, 있으면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 먼저 어디에 내려가? 애굽에, 맞죠? 애굽에 내려가.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회귀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말은 그때 일어났던 새 왕이란 것은요, 나중에 투투모세 1세라고 말하더라고요. 투투모세 1세. 그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3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여기 430년 안 돼 있잖아. 내려가니 430년 된데 왜 그런 줄 알겠잖아. 30년 동안은 괴롭힌 당이 아니라 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쩜 저기 1점도 안 틀리게 쫙 연결된 거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언제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 있었던가 할 만큼 잊어버렸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은혜는 뭐 참 막 행복한 일 지나가는데 고통당하면 내가 은혜 언제 받았던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하나 언제 고개를 한번 돌려쳤던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지지리도 힘든 시간만 나한테 종살이 시키잖아. 이 지금 백성들 지금 그 지경에 들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 억압당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힌 게 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괴롭혀요. 지지리 못 살고요. 여러분 궁상 떨면은 마귀는 괴롭힌 게 아니라 관심도 없어. 여러분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라면 죽으라고 미워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축복을 많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괴로움보다도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많음으로 이게 들어간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막 힘들 때는 우리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막 입에서 생각에 묵상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본성을 극히 싫어하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말할 때 욕심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소득에 대해서 심술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더 부자면서 좀 가난한 사람이 좀 복 받으면 막 그것마저 막 심술이 나가지고 절절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상도 잘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가 대적과 싸우면 우리가 질까봐.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상상의 그 커트라인은 한계도 없어. 저들 멋대로 상상해서 우리를 괴롭힐 궁리를 다 짜내는 거예요. 언제 정쟁, 노예로 있는 사람이 무기나 잡아봤나? 실제로 그들이 탈출할 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는 노선을 택해간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과대 망상증 걸린 병자처럼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칠까봐 힘이 세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또 떠나가면 원치도 않아. 가려면 뭐라 하냐면 저기 가서 이따가 돌아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노예로는 좋지만 군대가 되는 건 싫어 이 말이에요. 힘 가진 건 싫어. 우리의 일꾼으로는 필요해. 노예로 막 부려먹기 위해서 실제로 그 노동에 대한 그 어떤 목표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집과 흙을 줘가지고 담을 쌓으라고 이렇게 거리를 그 어떤 길이나 양을 정해준대요. 그럼 집도 모자라고 흙도 모자라면 그 양만큼 못 띄우면요 사람이 나가다가 죽는데
죽으면은 이 감독관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죽은 시체를 위에 올려놔도 담을 쌓아라 그랬대요. 마귀는 여러분 불행하게 넘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네 희생을 쌓아서라도 네 목표 도달해라. 이렇게 못된 세상의 바로들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 죽는 거 그러면 너 그 함량 못 채웠잖아. 그 함량을 너의 죽은 시체로도 그 영양을 채우라 할 만큼 그렇게 학됐다는 거야. 그들에게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노예고 언제부터 우리가 물건이 되었고 언제부터 죽은 그 저기 집 대신에 흙 대신에 쓰임 받는 그 시체가 그렇게 쓰임 받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힌데 끝까지 괴롭더라. 긍휼과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 있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바쳐. 하나님 이것에서 우리를 풀어 나다니십시오. 우리를 풀어서 놓아주시고 하고 자유케 하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가 훨씬 더 빨라. 그 악한 왕한테 가서 여러분 업소하지 마세요. 불쌍한 척도 하지 마세요. 불쌍하네. 오죽하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의 마귀는 저렇구나. 내가 아파 죽고 막 썰어 죽어도 네 시체를 싸서라도 너 목표를 완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자, 노예를 원하지만은 이들은 군인될까봐 두려워서 또 애굽에 떠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폭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풀어날라 하고 폭군은 이들을 붙잡으려는 그걸 사이에 충돌하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들잖아요, 바로가. 제발 떠나가라. 어우, 징그러운 것들.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고역으로 압제해서 이제 수를 줄이고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 실패도, 그 작전도 실패하고, 남자애들 다 죽여서 이제 숫자를 좀 줄이라는 것도 실패하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하수에 던져서 죽이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던졌지만은 살아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건져내서 왕국에 집어넣어서 왕이 되는 고단위의 지도력을 훈련받게 하고 거기서 그들의 수고와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내 백성들 끄집고 가는데 다 써먹는 거 용병술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지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아까 나오는 성 국고성 비돔 람셋은요, 그 람셋은 고센당 안에 있었고 또 이 비돔성은 그 바깥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성을 쌓게 했지만 나중에 그 성을 이용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내용은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했더라. 아이 낳는 데는 정말 강해서 마치 뭐와 같았냐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 정탐꾼이 그 갖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숨겨주는 적군이잖아. 고발하면 엄청 상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상을 포기하고 적군을 숨겨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 이게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숨겨준 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적진 안에서도 보호받고 우대받고 귀한 공은 다 받아. 그 엄마까지 다. 자, 여리고에서도 기생집에 갔지만은 고발하면은 상을 많이 받는다니까. 우리를 옛날에 간첩 잡으면 신고하면 얼마 줬어요? 3천만 원 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 돈에 3천만 원은 집 한 채예요. 근데 우리 간첩 신고만 해도 집 한 채 나오는 그만한 공고가 떴는데 불구하고 그 기생이 애국자도 뭐 그걸 떠나서 하나님 손에 붙여주면은
그 안에서도 생명을 보존받고 정보를 오히려 얻어나가는 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곳이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완벽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묵상이. 예?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고. 자, 권력 및 시대적 배경은 1장에 나오는데 출생은 둣모세. 모세의 진짜 이름은 둣모세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잖아요. 1장 8절. 이건 잘못됐나 봐요. 이걸 좋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뭔가 잘못됐어요. 자, 축복은 번성한다는 축복은요. 출애굽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나옵니다. 12장 3절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 안 썼어요, 집사님? 네. 네.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자손의 복도 그 엄청난 험악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려면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건장하게 되고 죽일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말살시킬래도 말살 당하지 않는 이런 역할을 하더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3절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유태인 죽일 때 그랬잖아요. 유태인이라는 그 표시가 그들 갖고 있는 다윗의 별 표시했잖아요. 역삼각형 또 정삼각 딱 높은 그걸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인종의 수를 없앨라 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수고 뭐가 없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을 반대로 공격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시킨 게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4절에 나온 이 말씀대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곳까지 갔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보면 이유는 우리보다 강하고 많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관에서 이게 애굽 사람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이를 대처하자 그래.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대적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 주격이 전도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인구 제한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의 깨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족 말살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 다 합니다. 자, 산파들에게 지령 내렸고 또 그것이 실패하니까 무조건 남자면 다 죽여라. 하수가에 던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일강에는 모욕을 할 만한 안전지도도 있었지만은 뭐가 많이 서식한다? 맞아, 악어. 악어 때가 나온다. 정글 같은 데가 많아요. 나일강. 습한 지역이고 또 거기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눈 컷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구나. 자, 애굽 왕들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악어 떼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미시시피 강 쪽 가도 굉장히 그게 많더라고요.
혹시 미시시피 강 쪽으로 그 여행을 보셨어요? 그 늪지대가 굉장히 악어들이 많아. 그리고 그 동네를 가면요, 악어 말린 걸 막 그 저기 그 액세서리로도 팔아. 열쇠 고리로 이만한 악어도 있고, 그 그냥 악어 형상물 가지고 기념품을 많이 파는데 여기가 비슷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하고. 자, 악어떼에서는 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면은 제가 이거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그 가이드가 말했는데 왜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를 얘기하는데 재밌었어요. 악어떼가 서식하온 그곳에서 이렇게 그 풀들이 많이 나요. 그게 다 파피루스예요. 갈대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종이를 만드는데 파피루스 가지고 종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악어 눈에는 서 있는 악어나 꺾어진 악어나 꾸겨진 악어나 악어 아니라 죄송해요. 저기 뭐야 그 갈대나 가꾸나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오늘 주워 던져진 그 아기들을 많이 먹은 악어가 잠이 와서 눈이 감겼다 하면서 뭐 하나 떠내려는 게 에이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냥 그 저기 그 갈대네 뭐 약간 꾸겨진 갈대냐고 지나보냈다. 색다른 걸 많이 나무를 하면 하고 호기심은 데 악어의 눈을 쏘겠다는 거.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보호벽이 완벽한 그런 그 보호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악어떼 눈을 속였지만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서식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수에 던져진 남자 아기들은 남자 아기라고 쓰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익사하거나 악어의 밥이 될 만한 위험이 컸다. 익사한다. 그게 굉장히 지나가다 갑자기 여기 그 물폭이 이게 사수폭이 지나면 굉장히 그 센 물결로 이렇게 파인 것이 많대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헤엄치고 나오겠어요? 밥이 되거나 익사하거나. 근데 모세는 밥도 안 되고 익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완벽하게 그 앞을 통과시켰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이거든 살리라.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과 출산력을 겸한 여자를 다 죽여버리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성놀이거로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 가장 불행한 전쟁 사회는 여자가 제일 전쟁이 어려운 거는 성착취당하고 또 원치 않는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런 일에 이 여자들을 남겨놨다니 좋은 선대에서 남겨준 게 아니에요. 악의 도구로 쓰려고 좀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력을 겸한 값진 재산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인간은 생명을 멸시하는 생명 자체를 멸시하는 거죠. 만행을 스스럼없이 자영하였다. 자, 살았지만 여자가 생명이 있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중동 쪽에 지금도 전쟁 때는 그런 일이 수하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존중은 뺏기나 유린하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80년 후에 이스라엘 애굽시에 남자 애굽 아이들 장자 다 죽였잖아요. 자, 몰살시킴으로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있습니까?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으리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죽음 안 당한 집이 없게끔 그들이 해코지를 했잖아요. 받은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저는 어렵게 썼냐면은 출애굽시 남자 장자를 몰살시킴으로 생명의 존엄을 파괴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집하게 하셨다. 그렇게 저는 표시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들께 히브리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집에서 애기 잃어버리고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국하는 라마에 애국하는 엄마들의 아기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장자를 잃어버린 집집마다 왕궁부터 신하까지 옥살이 하는 집까지 다 잃어버리고 애국의 애통의 소리가 그 애국 땅 전체가 물들었다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갚아주시되 하나님 방법 이렇게 단숨에 갚아버려요. 악이 성한 것고 질긴 것 같고 길게 갚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악연이 생기고 엄청 번성 같지만 마지막 때 천사를 통해서 추수꾼을 가장한 심판대 할 때 악인인 가라지를 먼저 배에서 묶고 저기 지옥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옮기느라 말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악인이 잘 되어서 우리를 뿌리까지 우리 영양을 다 뺏어먹고 자리 차지하고 힘 있다 자랑할 것도 마지막 때는 그들이 심판을 먼저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뽑힐까봐 우리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냥 돌아가지만 마지막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 여기서 설명을 이 교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 애굽의 왕부터 신하까지 당신의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셨다 이렇게 적어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지 여러분 직접 나가서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놔두라 한 말은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약한 우리를 당함을 허락지 않게서 내가 심판할 때냐 내 앞에 놔두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서론을 먼저 공부했는데 다음 장부터는 이제는 모세의 출생 또 모세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정책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건져낸 사람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죽음에서 건져내다. 그럼 나도 그러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내다, 교인, 또 죽음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나는 건진받은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배하는 삶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가르친 게 자유의 장이 출애굽기라니까요. 역사 공부 잘하시고 또 다시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답 다 다르셨어요? 네. 똑똑하셔가지고 정말 재미있네.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읽었지만 출애굽기는 조금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한 사람들 이제부터 재미를 붙이시고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을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모세가 태어나다 하고 나올 거예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